성민아,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이니까 요거를 믿음으로 잘 몰라도 알아듣는 부분이 있으면 끄떡끄떡하고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성민이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거야. 알았지? 잘 들어보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첫 번째는 메랍이라는 딸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호의적으로 이제 약속을 꺼내면서 이제 자기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이렇게 주는 듯하면서 다윗을 동시에 해하려는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속에 음흉하게도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가 가서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다윗에게 그렇게 이제 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울도 그 살인의 동기, 사람의 그 목숨을 앗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도 그것을 여호와의 싸움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귀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의 동기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못하는 신앙은 참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허락 이외의 것을 되리라고 믿고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밭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밭에서 나온 기도여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친히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판에 새기고 또 새겨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라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기도를 해도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 잘 몰라서 어차피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나는 어른처럼 말할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입을 열지 않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깊은 기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어도 기쁨으로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다 보면 인간적인 동기가 자꾸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의 숨은 동기들을 어쩔 때는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하게 만들어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를 통해서 다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순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헤아려서 귀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응당 기도를 잘 몰라도 더욱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가지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축복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축복이 되십니다.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로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에게 자신의 딸 메랍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니까 일부러 이제 이 메랍을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다윗을 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으로 이제 밀어붙이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이제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야곱도 자기의 외삼촌 라반에게 열심히 일을 해줬지만 10번이나 속임을 받았습니다. 품삯으로 얼마 줄게 그래놓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그래서 속였지만 하나님의 손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결코 야곱은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번거롭게 하고 야곱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양떼 중에 점 있는 것이 만약에 태어나면 점 있는 것만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떼 중에서 점 있는 것이 나올 확률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야곱에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혼자 재산을 야곱을 일을 시키고 야곱을 통해서 그 수고의 그런 결실들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야곱에게는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외삼촌 라반이 점 있는 것만 네 것이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이 양무리 중에 점 있는 것들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염소건 뭐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라반이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거 보니까 또 약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또 바꿔버려요. 전에는 점 있는 것이 나오면 네 것이 될 거야 그랬다가 이번에는 아니야, 몸에 얼룩무늬가 있어야지 네 것이 될 거야, 그렇게 말을 또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에 이 약무리 중에 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나올 확률이 너무 적은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라반이 야곱을 골탕 먹이고 야곱에게 소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그렇게 말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낳는 족족 얼룩무늬 있는 양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자기에게 주어질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셨고,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그 꼼수를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허락하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야곱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고 자꾸 속이고 해하려고 하는 적들의 계략 속에서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자꾸 바꾸고 속이니까 나는 저 사람의 일을 맡아서 할 때 나도 속일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속이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그렇게 아마 태도를 바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야곱의 공통점은 그런 해하려는 적들의 계략 속에서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참고 성심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보상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개념이 아브라함에게 굳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세상의 환경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선택한 그 어떤 것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복이시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으니까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먼저 양보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양보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속한 만 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후대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의 축복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는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믿는 백성들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권했던 이 계략,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돌아오면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메랍을 주고 나서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미갈이라는 또 딸이 있었어요.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서 미갈을 줄 테니까 그럼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내게 배 갖고 와라. 포피가 무엇이냐?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을 쳐서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정말 자기의 딸을 주고 싶고 사위로 삼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다시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25절을 또 보면은 25절 끝에 보면은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황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다가 죽겠지라고 했는데 포피 100개는커녕 죽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대승을 거두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200개를 거둬온 것입니다. 놀라운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묻어있음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역경으로 몰아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죽으라고 몰아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은 그런 목적으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역경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역경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 역경을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풍성해지고 인격적으로도 더 넓어지고 더 용감해지고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맡아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주위에는요 사울과 내통하며 해하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사람들마다 이런 역경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도 보면은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만 유독 사랑받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이제 상인들에게 팔아갖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자기 형들에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굽에 가서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 그 역경이 요셉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을 괴롭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체 구원 드라마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을 통해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열매 없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믿는 자의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허무의 미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허무하게 인생이 고난만 점철되어지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삶이 그렇고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때 그 중심에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았었던 훌륭한 신학자요 설교자였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탁월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회를 하는데 성찬 예식에 관한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교인들하고 약간 신학적인 마찰이 빚어졌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성찬식에 참여하려면 성경에 나온 원리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거듭남에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과 피로 거듭난 물증이 있는 그런 확증이 있는 사람들만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회심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전이 돼서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진정한 회심을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상당수의 그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런 열심 없음을 가리기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이렇게 대립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성찬식에 참여하게 해야지. 그건 우리는 반대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성찬식의 이론에 반대하고 교인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것을 표결로 붙였어요. 이게 투표를 해서 그럼 정하자. 그래서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반대하는 표가 더 많으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조건을 걸고 표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히려 이렇게 쉽게 묻어가려는 사람들의 표가 더 많아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들이 그렇게 탁월한 목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그냥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쫓겨난 이후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목회 생활도 변변찮게 이렇게 잘 못하게 되고 그렇게 가난이 끊이지 않고 어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책을 집필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제 가장 인생이 어려운 때에 집필했던 그 책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신학서적 가운데서 탁월한 신학서적으로 인정받고 신학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작들로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하는 인생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그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을 위해서 뿌렸던 그런 순수한 신앙의 씨앗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끔 후대에 가서라도 그의 믿음이 빛을 보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선교사는 제가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데 이 땅 가운데 대동강 변에 제너럴 샤머노를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상륙했지만 수구 정책에 의해서 외세를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 외국 배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배에다 불을 질러 가지고 그 제너럴 샤머노에 타고 있던 상인들과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혼비백산이 돼서 이제 뛰어내려오는 대로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도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 꾸러미만 간신히 챙겨가지고 배에서 얼른 내려가지고 성경 바닷가에다 얼른 내려놓고 성경 한 권 들고서 웃으면서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선교예요. 낭비된 선교인 것입니다. 괜히 정세적으로 좋지 않은데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참수당한 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온 이 한자로 된 성경책을 이 조선 백성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집 도배지로 발라가지고 집을 도배해버렸는데 그 도배지에 묻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한 사람씩 거듭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한국교회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한국교회 부흥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헛된 것 같은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선의 변화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붙드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라에 쓴 물이 모세가 던진 나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나무 토막을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을 때에 그것이 단물로 변화되었듯이 십자가를 붙든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시편 118편 5절에서 6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이 믿는 자를 저주해도 결코 그 저주가 믿는 자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모든 저주를 바꾸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울이라는 존재는 결코 나를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존재는 나를 훈련하는 도구일 뿐, 그 훈련이 끝나면 사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 모진 연단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스스로가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온 시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어려움에 항복하지 마시고 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에, 종이 되었을 때에,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옥에서 꺼내시기까지 무려 13년을 옥에서 보내야 했는데, 노예로 보내야 했는데 그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께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믿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요셉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 13년이라는 그 혹독한 연단의 기간을 하루하루 말씀을 소망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 읽지 마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맞대어 욕하지 말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같이 흐르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를 결코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고, 사울이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의 저주가 믿는 자들에게 미치지 못함을 굳게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안에 거함으로 그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